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처음의 가사로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고 눈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님 만나주시고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주님, 그 은혜에 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늘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또 다시 멈춰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낙심과 또 좌절이 찾아올 수도 있는 시간들이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 품고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 사랑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선생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다시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박상혁 변호사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리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엽 전도사라고 합니다. 갑자기 최동원 간사님께서 등장해야 할 시간인데 2배, 3배 큰 사람이 나타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오늘 비전 중고등부로 초청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박상엽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를 2번 정도 비전 중고등부를 통해 예배를 통해 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졸업 예배 때 제가 중국인으로 한번 출연했었고요. 2번째는 이제 믿음의 강속구, 응답의 강속구 때 약간 엔딩 요정? 엔딩 괴물이 더 잘 어울리는데 그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낯설게 저를 만난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참 감사하네요. 우선 저는 온누리 비전교회 드림 시니어 초등 4, 5, 6 부서를 맡고 있는 박상엽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우리 그러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비전 중고등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과 저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러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친구들,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거나 나의 생각이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것을 경험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보아스를 만나셨나요? 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전도사님도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누구를 만남으로 통해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첫사랑을 만남으로 전도사님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첫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죠? 우리 한번 첫사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남녀공학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교문을 이제 등교할 때 교문 앞을 가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봤는데 정말 그 여자의 뒤로 후광이 막 비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전도사님 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너무나도 예쁜 여자애였어요.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척을 하려고 답을 적는데도 자꾸 그 여자의 이름만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마음? 고백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래서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여자애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뒷조사라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사랑의 조사를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러 친구들에게 수소문 끝에 그의 SNS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 친구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가 한참 인기이죠. 틱톡도 인기인데 전도사님 때는 싸이월드가 매우 인기였어요. 추억 돋는데요. 이 싸이월드에서 하나의 밈처럼 일어난 게 있는데 바로 백문백답이었어요. 100가지의 질문을 하고 100가지의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공부는 안 하고 그 백문백답을 열심히 탐구하고 해석했죠. 정말 수학 문제 풀듯이 문학의 주제를 찾아가듯이 정말 열심히 팠어요. 그 백문백답 중에 하나의 질문이 당신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였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봤죠. 근데 대답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남자이지 않겠어요? 아니,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중학교 때 서프라이즈와 주일날하는 디즈니 만화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거든요. 고3 때까지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뇨. 전도사님이 이상형인가? 목사님이 이상형인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황당했죠. 하지만 또 사랑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도사님이 제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너무 힘들고 주일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였어요. 결론적으로 그 첫사랑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그 고3 때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네요. 이렇게 누군가의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서 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룻이었어요. 그렇다면 룻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잘 알아볼게요. 먼저 나오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둔 여인이었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주 행복하고 풍요롭고 화목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풍족함을 가지고 화목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는데요. 분명히 나아갔을 때는 내가 돌아올 때 더 풍족하게 돌아올 거야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과연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희망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은 그 이방 모압 땅에서 각자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 슬펐지만 그나마 아들을 통해 위로하였죠. 그런데 웬걸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는 정말 슬픔에 빠졌고 좌절하게 되었어요. 이 낯선 모압 땅에서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죠. 그리고 남편을 잃어서 고대사회 땐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나오미한테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들이죠. 그때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찾아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길 마음먹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죠.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셋 다 모두 굶어 죽고 말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이 두 며느리가 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실 거라고 축복하였어요. 하지만 이 두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를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설득했어요. 아니다. 너희가 여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를 설득하였죠. 그때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한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하죠. 그 며느리의 이름이 바로 룻이었어요.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꼭 따르겠다고 말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6절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고백은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보호하듯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었어요.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친구들, 나오미가 처음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정말 풍족하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의 모습은 어떤가요?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진 과부의 모습이었죠. 좌절과 절망, 기쁨이라고는 보일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이미 마을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바로 알아보았죠. 근데 다들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나오미가 내가 아는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친구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나오미의 뜻은 바로 기쁨이었어요. 나오미가 풍족하고 화목했을 때는 정말 기쁨 그 자체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라의 뜻은 괴로움, 쓴 이런 것들이에요.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습이 정말 괴롭다고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로웠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룻과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룻과 나오미는 먹을 것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룻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나아갔어요. 룻은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정말 굳은 결심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나아왔죠. 하지만 실상은 남의 밭에서 빌붙어서 이삭을 줍는 일밖에 하지 못하였어요. 그렇게 그날 룻은 이삭을 줍고 있었죠. 근데 그 밭의 주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보아스였어요.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거기 일하던 종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종이 바로 저 여인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자 룻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했죠.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오미와 룻을 알아보았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다녔을 거예요. 나오미가 망해서 돌아왔어. 근데 이방 여자도 데리고 왔어. 이렇게 뒤에서 욕을 했겠죠. 나쁜 말은 빨리 얘기하려는 게 사람들의 나쁜 마음이잖아요. 보아스도 분명히 그것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3가지 베푸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마음껏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주죠. 두 번째는 자신의 종들이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말해요. 당시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하거나 폭력을 행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는 안정장치를 만들어 주었죠. 세 번째는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우리의 물을 마시라고 허락해요. 보아스는 이렇게 3가지의 은혜를 룻에게 베풀었어요. 오늘 룻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오늘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은혜뿐만 아니라 나중에 룻에게 기업을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주고 룻과 결혼하여 다시 회복된 삶. 나오미도 마라라는 괴로움이 아닌 나오미 이름 그 자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삶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 보아스가 룻에게 대한 태도가 우리가 보통 임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나요? 보아스는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판단도 갖지 않고 룻에게 대했어요. 룻을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였죠. 모압 지방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이 많이 시비를 걸었기에 이스라엘에게 모압은 매우 부정적인 나라였어요. 하지만 보아스에게는 그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상관없었죠. 오히려 룻 자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였어요. 그것은 보아스가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룻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이 어떠한 직업인지,
저 사람이 어떠한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떠한 차를 타고 있는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룻은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차별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부였고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무시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보아스 땅에서 떨어지는 이삭들을 줍는 자신에게 손해만 되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죠. 보아스의 모습에 우리가 좀 집중하길 원해요. 보아스의 또 다른 모습은 보아스는 종들에게도 항상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종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였죠. 그리고 그들이 일할 때도 목이 마를까 물을 항상 준비해뒀어요. 그들은 종과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아스는 항상 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을 임했죠. 왜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종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판단도 없이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답이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17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뇌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어떠한 권력, 어떠한 명예에도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정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실천하고 사랑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인 것이죠. 보아스가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한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까지 욕심을 내서 줍지 말고 떨어진 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그냥 떨어진 것만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정신도 따라서 사랑을 더욱더 베푸는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 보아스이죠.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완전하게 변화되고 회복되었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가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 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다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어요. 룻의 상황은 좀 다른가요? 아니요, 비슷해요. 룻도 남편을 잃고 한순간에 과부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나아왔어요.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의 인생이 화려하고 행복해졌나요? 아니었어요. 남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남의 밭에서 빌부터 곡식을 줍는 일을 한 것이 바로 룻이었죠.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절망과 고통, 슬픔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죠. 사랑으로 회복되었죠. 친구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행한 것이 어떠한 방법이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권력, 외모, 명예 등으로 그들을 회복시켰나요?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을 전한 사람이었죠. 보아스는 진심으로 나오미와 룻을 걱정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오미와 룻은 변화되었어요. 보아스의 모습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손가락 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정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자신을 희생하는 방법,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친구들은 혹시 나오미와 룻과 같은 상황에 있진 않나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 상황에 있진 않나요? 나오미처럼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없나요? 아니면 룻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고작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정말 작은 일,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의심하면서 자신을 갉아먹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일으키셔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 자리에 가운데만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고, 그 실패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길 바라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은 한순간에 마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도 좌절하고 슬프고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좌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셨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하나님,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과 나오미가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돌아보면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우리가 실패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우리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구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실천하고 행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놀라운 힘이었나요? 놀라운 기적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였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보아스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통해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나요? 우리 이 시간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을 위해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보아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을 사람들처럼 그를 오히려 좌절시키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보아스처럼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습 속에서 보아스의 모습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아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좌절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남으로 통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보아스처럼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통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과 좌절, 정말 괴로움밖에 없는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였고 그들의 인생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고통과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이 시간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아스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나 우리를 통해 좌절하는 친구들, 가족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